오늘 또 금요 예배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이신 분들 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2절 말씀 한 절 읽고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네, 저희들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간과 약속을 맺는 장면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사실은 이 결혼 서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또 사람과 사람 내 약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이 항상 약속을 안 지킨다. 그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하고 다시 약속하겠어요? 다시는 그 사람 안 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감히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도 놀랍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도 성취가 안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의심을 의심병은 안 좋은데 우리가 또 그죠? 의심은 해보셔야 되죠. 그죠? 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내 상태가 하나님 만난 상태인가 아닌가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신 출애굽에 보시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언약을 맺는데 이게 한 번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언약 다 깨버렸는데 음란하게 바람이 나가지고 신랑 신부 결혼식 하고 그 다음날 신부 바람 나가지고 금송아지 상 세워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음란하게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가?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만 봐도 창세기만 봐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표현하셨댔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속성을 이름으로 나타내신 부분이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니까 그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약 시대 때는 모세 한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이 언약식을 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이건 지금 두 번째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을 줬는 거 모세 그거 다 갖다 던져가 깨버렸어요. 깨버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으로 주시고 약속을 하는데 항상 성경에는 첫 번째 것이 깨집니다. 아담이 깨졌듯이. 둘째가 회복을 시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언약은 돌판 깨지듯이 깨졌어요. 하나님은 약속 깼다고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다시는 안 오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도망갑니다. 삐져가지고 조금만 안 해주면은 와 내한테 안 해주노. 그 말을 또 참아하지도 못해요. 참아하지도 못하고 도망갑니다. 유교 사상이 사람을 얼마나 바보를 만드는가. 우리가 어릴 때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그죠? 자기 부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암 걸렸다는 것을 계속 속이면서 위로해 주면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자기가 암 걸렸는지 모르고 죽어요. 그게 유교거든요. 그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 그 아버지는 그 병을 알고 마지막을 정리를 하고 인사하고 가야 되죠. 그죠? 내가 죽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 인생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 배려를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아프면 아프다는 걸 암 걸렸다는 걸 알면 실망할까 봐 안 가르쳐주는 그 우리가 보기엔 배려 같은데 그 사람 속이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 그게 좋지가 않아요.
그죠? 왜 좋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현실 관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유교 사상이 오래 쩔어 있다 보니까 자기 속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쏟아내는 이거를 지금 만나는 모든 분들이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걸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속을 털어놓는 거. 하나님 보고 욕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해보시면 내가 끝에 가서는 하나님 욕을 하고 있어요. 그 인간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 숨기는 거예요. 예의 범절을 갖추고 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계속 꾹꾹 참고 꾹꾹 참다가 사람이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으면 폭발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많이 해봐서 압니다. 참다가 폭발하면 막 막말을 하는 것이요. 막말해가지고 그 관계가 영원히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관계를 깨지 않고 또 연결시켜주시고 또 연결시켜주시고 제가 하나님 같으면은 결혼시간 그 다음날 여자 바람났다 내가 신랑 같으면 나 그 여자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신부를 또 다시 불러가지고 모세한테 기도를 시켜가지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또 울고 불고 매달려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세요. 여호와 이름이 이거다. 내가 지금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이 애들이 지금 왜 바람이 나가지고 나갔는가? 왜 금송아지를 섬기는가? 여호와를 몰라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더 깊이 아시고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강조한 것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렇게 긴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이 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휙 지나가 버렸지. 이게 내한테 안 들어오는 거라. 그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 어떻게 가문의 영광이지. 내가 대통령하고 막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만났어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상 같은 스타를 만났어요. 그 사람 악수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다시 손을 안 씻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만나면 영광이죠. 그분 옆에 가 사진도 찍고 막 사인도 받고 악수도 하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 이름이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듣고 휙 잡아가지고 뒤로 던져버리고 지금 내 문제 언제 해결해 주냐 지금 내 문제 언제 해결해 내 단체 언제 돈 주냐고 막 이거를 자꾸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필요하고 네가 나를 믿어야 된다. 지금 이 약속을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내가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자비롭고 사랑이 한도 끝도 없고 마음이 넓고 은혜롭고 이 은혜로 구원은 선물로 공짜로 막 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지를 않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의 안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이런 짓을 안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노해가지고 내하고 말 안 해가지고 징계를 때리고 채찍을 때리는 거 하나님이 아닌 것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고린도서 13장에는 성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랑장이. 하나님 내한테 성내지 아니한다고요. 내한테 성내는 놈 누구예요? 마귀라고 보시면 되죠. 그 사람이지만 그 뒤에 마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내지 않아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사랑이 많고 진실이 많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설명을 하시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언제까지 용서해 주시는가요? 천대까지 용서해 줄게 이러면 이제 사람이 숫자를 천대는 몇 년이고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천대는 영원히 용서해 주겠다 이 소리죠. 그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가지고 자손 3, 4대 되면 저주재앙이 막 와가지고 가문이 망한다고. 내가 지금 이 와 있는 문제가 우리 가문에 우리 부모 조상죄인가요? 우리 부모죄인가요? 이걸 따지고 계신데 그 조상죄는 그 조상이 지은 죄요. 그렇게 따지면요. 그 조상도 그 조상이 지은 죄요. 그 조상도 그 조상이 지은 죄요. 그 조상도 그 위 조상이 지은 죄죠. 그죠? 그 조상죄가 결국은 무슨 죄냐면 결국 원죄인 거예요.
원래 그 인간한테 붙어서 하나님 떠나겠던 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시체 상태 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1000대를 살려주는데 3, 4대를, 그죠? 이 보응하겠다는 거는 봐주겠단 말이에요. 3, 4대, 예를 들어서 3, 4대 안에, 그죠? 예수 믿는 사람 한 명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가문이 1000대가 복을 받는데 이게 지금 이 숫자적으로 안 맞는 거죠? 숫자적으로.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가문에 한 명이라도, 그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 전체와 1000대까지 복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3, 4대 저주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숫자상으로 계산돼 보세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 저주하지 않겠다. 너를 저주하지 않겠다. 이 뜻인 것이죠. 영원히 용서해 주겠다. 이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계산해. 내가 그 3, 4대 했으니까 나는 이제 저주를 받는 거네. 나 지금 복음 받았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 받았잖아요. 이 저주 재앙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이게 복음인 것이잖아요. 그죠? 3, 4대에 아무도 안 믿고 내만 믿어도 나로부터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죠? 저주 재앙은, 가문의 저주 재앙은 내게 오지 않는다. 이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진실에 많고 노하지 않고 끝까지 내 속에서 참고 견뎌주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다는, 은혜는 선물, 그레이스 주는 거죠. 주는 거. 무료로 주는 건 무료로 주는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무료로 계속 주시는 것이에요. 주신 것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이름만 붙잡고 기도해도 응답을 천년씩 받을 수 있어요. 천년씩 받는 이 응답을, 이걸 다 잡아가지고 휙 던져버리잖아. 그 다음날 기억도 안 나요. 예, 시편에 보시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긴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계속. 시편에 120번이나 이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인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네,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들의 믿음에, 그죠? 앞에 선진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가, 그걸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이 여호와 이름이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 하셨는지 이 사실을 내 속에 계속 새겨 넣을 때 그대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영원한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잠깐 내 문제 해결한 응답 받으면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 먼저 하는 문제 해결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응답의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영원한 응답이 사라진, 1000대 가는 응답이 온다고. 1000대 내려가는 응답. 내 자손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셔서 돌판 깼는데 지금 또 불러가지고 또 언약합니다. 34장 10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언약을 세웁니다. 이 앞에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려가 생명 걸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돌이키시면서 다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인간 세계에 나타내시면서 이름까지 또 다시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주시고 34장 10절부터 또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했죠. 그죠? 이 언약은 앞에 23장에서 이미 세웠는데 20장부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24장에 언약서를 쓰시면서 이미 언약식을 했는 그 내용을 지금 다시 끝부분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랬어요. 왜 그런가요? 이 사람이 이걸 자꾸 까먹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해도 제가 오늘 이제 이 교회당 계약하는 것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어제 통화하면서 개봉동역 1번 출구 무슨 약국 앞으로 오세요 이랬는데 제가 예 이랬는데 자고 나니까 그거 다 까먹고 어디 철구 약국 앞에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 혼자 생각에 2번 출구에 무슨 약국이 있을 것 같아. 2번. 그래가지고 저 혼자 때려잡아가지고 개봉역 2번 출구에 가니까 또 뭐 약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약국이라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카페 가가지고 목사님 저기는 10분 전에도 목사님 제가 여기 개봉역 좋은 약국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벌로 듣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국 앞에 가셔가지고 전화 저한테 와서 안 계시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 출구에 나와서 좋은 약국 앞에 오래 그 목사님이 1번 출구에 나와가지고 정강 약국인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서로 막 이제 약속을 했는데 서로 막 벌로 듣고 서로 막 기억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조건만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 이 나이 되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하루 자고 내 까먹어버려요. 근데 마침 또 2번 출구에 또 약국이 있었어요. 없으면은 내가 출구를 잘못했나 확인할 건데 그래 또 다시 1번 출구로 넘어가가지고 만났는데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한테 해가지고 지금 다시 언약 세울게 다시 그죠? 자꾸 까먹어 막. 오늘 새한는 까먹고 내일 새만 까먹고 또 까먹고 금송아지 그죠 만들어가 섬기고 하나님 이름 갖춰도 까먹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또 언약을 또 세웁니다.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아무 국민도 보지 못했던 이적을 너에게 너 백성 앞에서 다 행한다. 그런데 그게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하시면은요, 마귀를 꺾어 보시면은 제일 처음 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내가 죽기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밝혀내 주십니다. 언약 붙잡으시면 이것과 대적할 수 있어요. 언약 없는 자는 이 두려움과 정면 대응 못합니다. 언약 있는 자는 이 문제가 끝났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두려움과 정면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정면 대응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누군가를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를.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모르는 것이 흑암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떤 것에 종로로 타는가. 이것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밝혀주십니다. 마귀는 절대로 안 밝혀줘요. 내가 내 삶에서 문제가 태산같이 왔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어떤 통로로 왔는가. 나한테 무엇을 도둑질 해갔는가. 내가 어떻게 당했는가. 이게 모르는 것이 흑암인 것이죠. 그죠? 그게 무지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먼저 밝혀주시는 것이죠. 두려운 것이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또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부터 하셨던 것이요.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들을 때마다 까먹으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10절에 보시면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약속할게 이렇게 했는데 12절에 와가지고는 너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하고 약속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누구와 약속을 하는가요? 마귀하고 약속했는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는가 이걸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발자국 뛸 때마다 눈 찌르는 하나님인가? 이걸 밝히셔야 돼요. 누구하고 약속을 했노? 누구하고? 내가 우상하고 약속했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하고 약속을 했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꾸 내 눈을 찌른다. 이거 의심을 해보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눈 찌르지 않아요.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우리가 마귀하고 언약 세웠다 그러면 누가 마귀하고 세우겠어요? 그 땅의 주민들과 약속을 한다는 것. 사람 모양을 하고 와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내 남편 얼굴을 하고 목사님 얼굴을 하고 우리 친구 얼굴을 하고 내 자녀 얼굴을 하고 세상 사람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 사람하고 약속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는 덫을 말하면 덫을 제가 늘 설명하지만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보시면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만든 올가미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 옛날에 올가미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죠? 며느리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시어머니 죽은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영화 제목이 올가미예요. 올가미. 덫입니다. 덫.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애도 놓고 결혼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뭐 살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그죠. 딱 중간에 끼어가지고 꼼짝도 못한 이런 상태구나. 또 결혼하지 않아도 우리가 청년들도 그죠. 내가 분명히 현실 세계에 잘 살 것 같은데 안 되는 이상한 문제들이 옵니다. 그게 올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올무가 이게 덫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이제 언약이 오늘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하고 세운 언약이 있고 이 땅 주민하고 세운 언약이 있고. 자,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내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10계명 중에 1계명 이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을 때 제일 처음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 속에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먼저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그거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약속을 해놓고 다른 데 가가 또 해. 그래가지고 누구 말을 듣는가? 다른 데 가가 한 약속을 이걸 듣는 거예요. 그 땅의 주민과 약속한 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나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 그 땅 주민,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게 보여. 그래가지고 약속을 이중 약속을 해가지고 하나는 파기를 해요. 동시에 두 군데 약속하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문제 사건 터져보면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좋을 때 할렐루야 놀렐루야 누가 못하노? 내가 좋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 누가 못해요? 하나님 내한테 매달 돈을 1,000억씩 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못하노? 그죠? 좋아 죽지 뭐. 그런데 폭풍 쳐보면 안 돼. 폭풍 쳐보면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나오는 것이죠. 내가 그때 어디로 가는가? 예, 약속을 두 가지를 놓고 어디로 가는가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갑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랬어요. 내가 돈이 중요하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갑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남편 더 중요하다. 남편한테 갑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자녀가 더 중요하다. 예배 뒷팽가 치고 갑니다. 더 중요한 데가 더 중요한데. 누구하고 약속했는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주신 그분하고 약속을 하셔야 그분이 내 인생에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주인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안에 다른 우상을 없애고 오직 주님만 믿겠다고 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걸 붙잡고 매달리셔야 돼요. 끝까지. 내 주인 되어 주실 때까지. 아닌 것들은 다 무엇이 된다고요?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올가미, 죽이려고 쳐놓은 덫이 되는 것이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올무의 특징은 내 힘으로 풀 수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풀려고 발버둥 치면 더 아프고 내 힘으로 못 풀려나고 이런 올가미 같은 올무가 내 인생 전체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픈데 왜 아픈지 몰라요. 모르는 것이 흑암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들어오면은 내가 올무에 잡혀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그 올무가 언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종로를 시키면서 계속 고통을 주었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 말씀 오늘 근거가 뭐래요? 다른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그거 우상이라고요. 우상 때문에 올무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오히려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상을 깨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깨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가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못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거 갑자기 돌아서가 못 깨요. 언약 가진 자, 예수님 믿는 자가 우상을 깰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형상도 깨어버릴 수 있는 자는 그것을 섬기는 자는 돌아서서 깨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가 오면은
그죠? 자기 신을 섬기던 사람, 우상 섬기던 사람, 그 우상 누가 가서 해결해 없애주나요?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가서 그걸 다 뜯어주고 막 처리해 줍니다. 그 사람 혼자서 못해요. 왜냐하면 내 빌고 섬기고 두려워서 바라보던 거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태세 전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버리고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형상 우상 세운 것도 깨고 제단도 헐고 이 우상을 오히려 깰 자가 약속을 해가 섬기니까 어떻게 되나요? 성도가 우상 숭배하면 성도 죽는 것뿐 아니라 불신자 같이 죽습니다. 불신자는 더 죽죠.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성도도 우상 숭배한 곳에서 내가 못 빠져나오면 내 죽을 뿐 아니라 내 후대 우리 가정 가문 다 죽어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다른 주민과 약속을 세우지 마라. 그게 니한테 올무가 된다. 오히려 그걸 깨버리라. 우상 숭배하는 형상을 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 앞에 부분에 다 있었던 겁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하는 질투 그러면 그냥 막 시기 질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질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나의 창조물, 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경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음행을 한다, 음란하다 이거를 사람의 세계를 빌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씨앗을 보면은 돌 붙여도 돌 않는다고. 옛날 말에 그런 게 있습니다. 씨앗은 첩을 말합니다. 아무리 마음 좋은 사람이라도 첩을 보면 그 마음이 돌아온다 이랬어요. 그게 질투지 질투 그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만들어 놨는데 내 자녀가 아버지 아닌 악질 유괴범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하는 그 꼴 못 봐준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돌아오도록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 사건을 터뜨리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터지면 성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붙잡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하다 보면은 그때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나의 미끼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광풍 같은 문제가 터졌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는 내 눈을 열어주는 아주 좋은 시청과 교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내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섬겼는가, 내가 누구하고 약속했는가 이거 다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가 절했는가, 다른 신한테 가가 절했어요.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자와 약속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따라다닌 거 그거부터 먼저 들춰내주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을 다 쫓아내 주겠다.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또 말씀하시죠.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과 언약을 맺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할 때 사단은 음란한 놈입니다. 음란한 놈. 그래서 그 지금 아세라상이나 바알상이나 이거는 다산의 상징은 자손을 많이 낳는 건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개념이 뭐냐면은 성관계를 아기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여신상을 만들고 남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여신 제사장을 넣어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지금 실제로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이방신들은 그 가나안 족속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음행을 하다가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자들이 만드는 모든 종교에는 음란으로 끌고 가요. 그런데 이것을 그 딸들을 보내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언약 가진 자의 아들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 또 음란한 행위를 할까봐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형상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지 말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어디에 잡혀 있는가요? 올무에 잡혀 있습니다. 왜 올무에 잡혀 있는가? 우상 숭배하는데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 우상은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또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세운 언약하고 네가 그 땅의 주민으로 세운 언약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는지 깊이 내 자신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성실하신 그분이신지 말할 때마다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그 올무에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인지, 끝없는 자유를 줘가지고 창공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지, 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4편 7편에 보시면 우리 영혼이, 우리 좀 찾아볼게요. 우리가 올무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시편 124편 7절. 시편 124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잡혀 있다가 풀려나갈 때 124편 7절을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그랬죠.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우상 숭배하면 그 올무가 어디에 잡히는가? 사냥꾼에게 잡힙니다. 인간 사냥꾼, 영혼 사냥꾼이 있어요. 마귀 손에 잡힙니다. 근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지신 여호와 이름이 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올무가 벗어짐으로 우리가,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올무는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나한테 쳐놓은 그 덫과 올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만 끊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는가 확인하시고, 내가 올무에 사로잡혀 있다면 올무를 끊어주는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좋으신 하나님, 그죠? 절대로 화내지 않고 인자와 자비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 올무에서 풀려나는 일들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도록 언약 붙잡으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또 다른 약속을 이중 약속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런 비참한 올무에 잡힌 자가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자 되도록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손에 우리 입에 우리 눈에 나타나셔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고, 아버지 너희가 스스로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먼저 하나님과 약속했고 또 이미 약속했는데 거기다가 다른 주민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걸 쫓아갈 때 그것이 올무가 되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주민들에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올무에 잡혀버리는 비참한 인생, 신상들을 부어서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을 하죠. 오히려 그 아세라상을 깨고 바알 신상을 깨고 주상을 깨고 이 세상에서 우상을 깨어버릴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올무에서 벗어난 아버지 올무를 끊어낼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인간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잡혀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올무를 끊어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전달할 자로 주님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누구와 언약을 맺었는지 내 심령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에 그 어떤 백성도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과 정면 대응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만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